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처럼 주님 나를 붙드시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 귀에 끊임없이 들려온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입술에 향기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 봤으면 제발 말하지 말고, 봤어도 제발 말하지 말아요. 내 말이 내가 사는 방향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순위 달라지고, 좋은 생각, 좋은 언어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토로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은 온통 좋지 않은 소식이고 비방과 환난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22편 22절로 3절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에서 보카티브, 혹격에 더 깊은 관심이 갔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주님께 간곡히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음은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언제부턴가는 내 안에 갇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언제 경험했다는 듯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이제 어제의 일로만 생각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야곱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아,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임한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노래 실력을 자랑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내게 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전달할 때, 내게 임한 그 은혜가 회중들에게, 교우들에게 전달될 때 영혼을 울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하자. 한동안 제가 입에 연필을 물고 발음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늦게 자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는 발음이 있지만 연필도 물어보고 또 영어 공부할 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턱관절의 움직임, 혀의 위치, 혀의 방향까지 생각하면서 연습했던 적이, 피나는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격도 내성적이고 스피치에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설교 시간에 담고자 하는 모든 언어를 감정까지 살려서 설교문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20여 년 동안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쓸 때가 있지만,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죽을 쓸 때도 있지만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야, 설교자가 그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을 교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본문을 오랜 시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격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노래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되 허공을 향해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쭉 보니까요, 평균 4분 정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시간 연습해야 되죠? 여러분, 한 주간에 적어도 4시간은요, 주님의 놀라운 이름 묵상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묵상도 하시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 혹은 준비하는 중에 제가 꼭 한 번은 이제 주일 여러분의 찬양을 제가 미리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선곡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깨달을 때마다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함도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미 정말 잘하시지만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설교 본문 미리 나오잖아요. 설교 본문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3주 후에 그 본문까지도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다윗의 고백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라면 전혀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언어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향기로운 기도 덕분에 그의 인생은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22편 19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 품에 포근하게 품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온 이후로 제가 그렇게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기도일기 한 권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지? 한국에서 올 때 빠뜨리고 왔나? 이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 책, 저희 집 와보신 분들은 그 복도에 책이 막 양쪽으로 쌓여있는 거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책 사이에 노란색 플래너가 어느 순간 보이는 겁니다. 저 노란 책. 찾았다 생각하다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처음으로 정말 1년 만에 펼쳐보았습니다. 그 기도일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들 담은 기도일기였는데요.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차 청빙 공고 마감 기한이 2021년 10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12월 셋째 주일에 한 꿈을 꾸고는 교인 대표 윤영수 권사님께 처음 연락드렸고요. 그 일 직후의 상황, 한 석 달 동안 기록한 글들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냥 포기하고 제가 안 적었는데요. 좀 긴데 한번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빨간 펜으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청빙을 준비하자. 왜냐하면요. 검은 펜으로 청빙이 들어오는 꿈을 꾸다.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이날은 그냥 제가 읽은 성경 구절들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35장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창세기 45장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하 녹색 펜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벽 예배 갈까? 그냥 자요. 참고로 새벽 늦은 시간에 제가 잠이 들어서 이제는 새벽 예배 갈 시간에 일어나서는 아내에게 새벽 예배 가기 싫다는 마음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새벽 예배 갈까? 물었더니 아내가 그냥 자요. 이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맑아지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을 마침 잠깐 쉬려고 일어나다가 메일을 열었는데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이영수 권사님께, 당시만 해도 제가 윤 권사님이 이영수 권사님인 줄 제가 알았는데요. 이영수 권사님께 메일이 와 있음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꿈꿔요. 화살표 박정훈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추천서 받고 오세주 목사님께도 부탁.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잘 준비해 하소서. 이하 빨간색 되어 있는데요. 내일을 기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받은 음성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힘나냐면요, 이제 말씀드릴 그 이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0224 2월 24일 목요일, 빨간 펜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다시 검은색으로 쭉 써내려가는데요.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우리 가정,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수고를 잘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다. 최종 합격을 볼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최종 합격이란 이 말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디셀드로프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디셀드로프의 부흥을 허락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여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가 왜 최종 합격이란 말 때문에 힘들었었냐면요, 정말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설교 준비하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들, 음성들이 그러면 거짓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최종 합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잠깐 고난도 당하지만 능히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언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싸우시는데 무얼 두려워하시고 무얼 염려하십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최종 승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